오늘은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와 아들은 계단으로 12층까지 뛰어 올라가기로 하고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시합을 하기로 한 것이죠. 누가 이길까요?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이깁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아들이 엘리베이터가 막 도착하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뛰어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틈에 저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잔머리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합을 이기게 된 겁니다.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그 달리기 속도로는 1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이기고 싶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덩치가 더 클 때까지, 그리고 오르막 달리기 실력이 더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죠. 어쨌든 이것은 기다려야만 그게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분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을 보통 우리는 지루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든지 빠른 것을 동경하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KTX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빨랐습니까? 처음에 이 초고속 인터넷이 나왔을 때 참 많이 빨랐죠.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에 그 빨랐던 것들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느려집니다. 이상하게 빠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처럼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기다리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서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촉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선행학습하라고 다 시켜버립니다. 연애도 뭐 그렇게 굳이 뜸들이면서 할 거 있냐,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빠른 것이 늘 좋은 것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른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우리에게 허전함을 남겨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만 해도 기차 여행하면은 그 어떤 묘미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달걀도 하나씩 깨먹고 사이다도 사 마시고 이런 어떤 느긋하게 바깥 풍경을 즐기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는데, KTX를 타면서 이것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감흥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빠른 것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때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면 다시 기다림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교회는 대림절을 지키며 우리가 기다림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대림절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달력은 1월 달이 돼야 시작이지만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 시작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종말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림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참 귀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함께 읽고 있는 룻기 속에서 나오미와 룻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들의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으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동일한 과부들이 놀리고 어린이들이 놀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이삭을 좀 줍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라는 그 밭의 주인이 도달하게 되지요.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고 동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둥 같은 사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멋진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과부요 외국인인 룻을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 배불리 음식을 먹고 또한 밭에서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큰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았던 은혜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룻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느새 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양을 가만히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 밭에서 바로 다 떨었습니다. 타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곡만 이렇게 모아서 양을 재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라는 단위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왔다 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게는 15kg, 많게는 25kg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kg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삭을 주워 가지고 알곡만 20kg을 얻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룻이 밭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몸이 쑤시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옷은 땀에 완전히 다 절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룻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죠. 이 많은 이 추수한 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흥분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죠. 어머니, 어머니, 여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다 떨어가지고 가져왔더니 무려 20kg이나 됩니다. 어머니, 이거면 우리가 시장에다가 이거 팔아다가 필요한 그릇도 사고 이불도 사고 어머니 옷도 사고 남은 것은 우리가 식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 시간에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드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맛있게 밥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하루 종일 자신을 기다렸을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방 안에 하루 종일 무료하게 그리고 낙심한 채 신음하면서 울고 있었던 이 나오미가 룻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지요. 룻이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며느리가 무려 20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풍성함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과연 내게 다시 이런 풍성함이 주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넉넉함이 나오미에게 경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마라,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다, 모든 것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통해서 뜻밖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으로 넉넉함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풍성함인데 언제쯤 이런 채워주심을 맛볼 수 있을까 기대했던 순간이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나오미처럼 내 인생의 곳간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고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다시 한번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채움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라버린 건강이 채워지고 말라버린 독이 채워지고
말라버린 가족의 관계가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대림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풍성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단지 곡식 20kg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더 커다란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더 들여다보십시오. 이 풍성한 곡식을 보고 깜짝 놀란 나오미가 한 손으로는 이삭을 손에 움켜쥐고 또 한 손으로는 룻이 남겨온 음식을 손에 움켜쥐고서 룻에게 묻습니다. 19절 이렇게 묻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20kg이나 되는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너 어디에서 주었니? 어디에서 일했니? 누가 너를 돌봐 주었니? 막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굳이 따져 물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지,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룻이 걱정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 룻이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그 마음에 나가서 나쁜 방법으로 돈 벌어온 것은 아닐까? 이거 곡식 가져온 것은 아닐까? 이게 염려돼서 지금 묻는 겁니다. 외국 여자가 이렇게 많은 이삭을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라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부로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이 돈 다 벌어왔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용돈하라고 한 1,000만 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벌었냐고, 이것이 어떻게 벌어들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올바르게 많이 벌어야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물음에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나오미는 룻의 입술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한 번 더 축복하지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 20절에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2장 1절에 이미 앞서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남은 한 가지,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또는 무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흔히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말할 때 그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사를 말할 때의 기업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꾀할기의 일업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룻기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기업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의 기업은 한자로 쓸 때 터기의 일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시게 되면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을 가리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른다라는 건 뭡니까? 무른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무른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산 물건을 돌려주고 나는 내가 지불한 돈을 돌려받는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무른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업을 무른다라고 할 때 이 무른다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팔았던 물건을 되찾고 상대방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가지 경우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친척 가운데 한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내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고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남겨진 아내를 맞이하여 그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게 기업을 물을 자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두 번째의 경우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족 중에 한 사람, 기업 물을 자는 그 종이 된 사람의 몸값으로 주인에게 뭔가를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이 다시 자유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역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이 있는데 또는 어떤 재산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하냐? 그 팔아버린 밭을 다시 대신 사가지고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를 잡아다가 대신 죽여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럴 경우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민수기 35장 24절에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의 말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보아스를 가리켜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동시에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의 경우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가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질 사람이 한 명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미가 종이 아니니까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산의 모든 유산들 이런 것이 다 잃어버렸으니까,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누군가가 이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맡겨진 책임이에요. 네 번째, 이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들이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 나오미의 집안에 친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잃어버린, 끊어진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이 밭들을 다시 사다가 재산을 돌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나오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모압 땅에서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왔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부가 되어서 이제는 남편의 자식이 하나도 없고 또 집안의 모든 유산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이, 그 신앙이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유효하게 사회 속에서 뿌리 내려 있다면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은 나와서 이 엘리멜렉 남편의 대가 이어지도록 도와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모든 재산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거 기다린 겁니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미에 대해서 엘리멜렉의 미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를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재산을 회복시켜줄 생각도 없고 대를 이어줄 생각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속상하고 그냥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고 말하는 것도 다 싫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 기다림에 지쳐서 나오미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뜻밖의 사람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니까 혹시나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 기다림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단지 지금 20kg의 이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혹여나 보아스가 감당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정말 귀한 일을 했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축복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보아스는 귀한 사람이구나. 요즘 같은 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보아스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까?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이렇게 읽은 바 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 모두가 자기 앞가림하느라 너무 바쁜 사사 시대에,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사사 시대에 율법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환대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이 사사 시대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요즘에도 소외되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니, 친족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니,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과부가 된 여인을 천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보아스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20절에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 우리가 귀 기울일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 그는 보아스가 확실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달라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때 그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살아있는 자인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죽어버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지 보아스인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번역본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아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애매하게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하나님을 주어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한 말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이 그가 보아스라면 물론 말이 됩니다. 보아스는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이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아가서 왜 우리가 이 글을 하나님으로 읽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 그가 하나님이라면요, 여기에는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글을 하나님으로 읽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와 죽은 자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기대, 잃어버렸던 기도,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쓰디쓴 인생,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나오미가 여기서 이 글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능자의 징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표현들로 원망했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겁주기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나를 늘 원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와 죽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마음이 지금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경험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올 한 해 이렇게 지금 11개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11개월 지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혹여나 지금 나오미가 만났던 것처럼 쓰디쓴 인생처럼 느껴지게 만든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다, 왜 내 일은 이렇게 하나도 풀리는 일이 없을까?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자녀들도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부부관계도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을 때 나오미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 대림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보내셔서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나오미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다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죄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 스스로에게 속아서 생명도 위태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관계 무너져버리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꽉 막힌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 하시고, 자유를 회복해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 주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업 물을 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한탄을 합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장로님이 계신다니, 요즘에도 이런 권사님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안수 집사님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집사님이 있다니, 요즘에도 이런 성도님이 있고,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 속에 주님의 그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심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이제는 내가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동문학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유경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시 가운데 기다려야지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씨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그 꽃씨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에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 이 대림제를 보내는 동안에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기업 물을 자 되셔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가 이제는 보아스처럼 요즘에도 이런 교회에 있다니, 이런 성도 있다니, 그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1개월 지나는 동안에 많은 것 잃어버린 것 같고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내가 꼭 마라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꽃씨를 기다립니다. 꽃이 피기를 기다립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제는 주여 우리가 은혜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처럼 풍성하게,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요즘에도 이런 성도가 있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칭찬 듣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되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업 물을 자 되어 요즘에도 이런 사람 있구나, 주님께 칭찬 듣고 세상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